네, 오늘 이야기는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던 그 배경은 한 60년 동안이죠. 60년 동안 악한 왕 므낫세하고 아몬이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을 때 그때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2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그가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역대하 3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요시야는 다윗을 모델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 기준에 삶의 기준이 높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가 16살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34장 3절에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는 사람들에게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시야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시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몇 가지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요시야 우리 8절에 보게 되니까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14절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본들은 다 없어졌는데 이 사본만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본이 어디 있었는가?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그래서 못 찾았던 건 아니고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던 요시야,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어느 곳에 그냥 파묻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그 길, 그 앞길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18절을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러세요. 성경책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깨끗하게 모셔두시는 분들 계시는데 성경책은 모셔두는 책이 아니라 읽어야 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낡아지고 그런 것이 성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요시야가 19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감상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네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 말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은혜 받는 은혜가 달라요. 같이 읽었어도 뭐 여러 번 읽었다고 하더라도 또 새롭게 읽을 때 또 새롭게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요시야가 네 번째로 무슨 일을 했는가?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성전에 모아가지고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 들려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런 걸 한 것이죠.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사람들을 성전에 모아가지고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가서 온 세상에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은 것을 세상에 나가서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31절을 보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앞에 서서 언약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31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요시야가 뭘 하냐면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같은 언약을 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3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와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또 받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이런 분들 간혹 계시는데 설교 끝나면 그냥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예배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참 좋은 일인데 왜냐하면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죠. 그게 마지막 찬송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 순종과 섬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33절을 가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거 요시야가 한 일인데 무척이나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잘했는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이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참 안 좋은데, 문하세가 그랬었죠. 남이 죄를 짓게 하는 거 이건 무척이나 안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또 무엇이겠는가? 반대가 되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인도하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3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순종하고 또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굳건한 삶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을 받고 또 받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